하나님의 말씀 우리 창세기 3장 봅니다. 창세기 3장 우리 1절에서 6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보암직도 하고 그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우리가 기도도 했지만 교회에서 복음 누림을 계속 강조하고 인도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누림을 왜 하는지 여러분 이유를 알고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복음 누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 누림이 신앙 생활입니다. 여러분 복음 누림이 되어야만 삶도 되어지고 여러분이 듣고 나는 말씀, 메시지 이것이 실제가 되는 그런 축복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누림에 대한 바른 이해를 깨닫고 여러분 삶에 적용해서 누구든지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인간의 정체성, 올바른 인간 정체성을 찾아 누리는 길이 복음 누림입니다. 누구든지 가능합니다. 특정인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어떤 갈등이 좀 있었어요? 왜 나는 잘 안 되는데 저 사람은 잘 될까? 근데 여러분 이렇게 주변에 보면 조금 뭔가 좀 배경도 있고 지식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다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여러분이 복음을 누려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있는 은혜가 아니고 누구든지 복음 누리면 진정한 신앙의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고, 주일날 말씀드렸던 대로 인간 정체성, 여러분 삶의 정체성, 여러분 일과 산업의 정체성, 여러분 미래의 정체성, 산업의 정체성 다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그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드렸잖아요. 성경 주신 목적이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주고, 어떤 특정인만 아닙니다. 복음 누리는 자는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그런 응답이 들어 있습니다. 그럼 복음 누림이 뭐예요? 복음 누림? 복음 누림 속에는 두 단어가 들어 있다고 그랬죠? 그리스도와 성령. 이 그리스도 누림, 성령 누림. 그러면 구약에서 이 복음 누림이 되려면 구약 성도들은 뭐를 누려야 돼요? 메시아의 의미. 메시아의 의미를 누려야 되는데 메시아의 의미를 뭘로 설명했다고요? 피로 설명했습니다. 피 언약. 그래서 그 피 언약을 가지고 개인, 가정, 또 민족 이렇게 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근데 여러분에게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체질적으로 좀 그런 모습이라서 하나님은 그 메시아 언약을 이 한 가문을 통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 아브라함 가문을 통해서 피의 의미를 깨닫게 하는 그런 내용을 쭉 설명하는 가운데 아브라함이 피 제사를 처음서부터 드렸죠. 근데 그 피 언약을 깨닫고 그 의미가 내 것 되는데 24년 걸렸어요. 그건 의미심장한 얘기죠. 그건 아브라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깨닫는 그 피의 의미, 메시아의 의미를 깨닫는 거 그렇게 시간을 걸리게 했을까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를 이제 그걸 공감하고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라고. 이삭은 몇 년? 17년 정도. 그 성구까지는 제가 이제 강의할 때 좀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 그렇게. 그래서 이삭의 피 언약에 대한 그런 내용은
그 22장 내용의 끝에 보면 그게 나오고, 이제 야곱은 약 40년 나이로 한 40세 정도 됐을 때 야복 강가에서 이제 주님 천사와 씨름하고, 그리고 33장에 나와요. 피제사 드리는 장면이. 그리고 요셉은 피 언약 안 나와요. 요셉에게는 바로 임마누엘 그렇게 나온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설명을 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동안 종살이 하는데 무슨 군사 훈련을 하고 무기 개발을 하고 빠져나온 게 아니고 양 잡아서 문설주에 피 바른 날 빠져나오게 되는, 그래서 장자 죽는 자리에서 보호받고 출애굽파 나오는, 그래서 그 비밀을 갖고 있다고 그랬죠. 빠져나오는데 세 가지에서 빠져나왔죠. 애굽에서, 바로 왕에게서, 노예 자리에서. 근데 그 의미가 인간의 근본 문제 세 가지를 의미하잖아요. 사단 마귀, 지옥 권세, 죄의 권세. 여기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됐다. 그래서 구약 성도들은 메시아의 언약에 대한 의미를 성구로 잡았는데, 그 성구가 어디 나와요? 그것이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이제는 뭐 여러분 다 외우시죠?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구약 성도들이 그렇게 언약 잡고 인도받은 것을 정리할 수 있고, 그럼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잖아요. 자, 그리스도의 의미를 뭘로 설명했어요? 십자가로. 구약은 피, 신약은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의미를 설명해 줬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나오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얻을 우리에게는 능력이 된다. 그 십자가의 도가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미를 제대로 알 때 승리한다. 그래서 그래서 그리스도를 지식으로만 알고 있지 말고 의미를 알고 있으라.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삼저주 해결이다, 근본 문제 해결이다, 모든 문제 해결이다, 그리스도로 끝났다, 그리스도 충분하다, 하나도 틀린 말 아니에요. 근데 의미,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는 의미가 들어있다. 성구로 얘기하면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로마서 8장 2절, 요한일서 3장 8절. 그래서 구약은 메시아, 피, 그 의미 히브리서 세 요절. 그 다음에 신약은 그리스도, 십자가.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로마서 8장 2절, 요한일서 3장 8절.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 의미를 이제 알 때 성경도 열리고 메시지도 열리게 되고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되는데, 여러분 복음 누림이라는 단어 속에는 하나 더 있죠. 성령. 그래서 성령에 대한 이해가 돼 있어야 여러분이 바르게 그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임마누엘로 이렇게 설명을 했고, 임마누엘 함께 하심, 하나님이 함께해. 그리고 또 실수하거나 죄를 짓거나 불신하고 그러면 떠나 또. 그래서 성령이 왔다 갔다 하던 그런 시대. 근데 임마누엘. 그래서 제일 임마누엘을 제대로 설명한 사람이 요셉이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 요셉이 임마누엘을 누렸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다윗 같은 경우도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나오죠. 그 사무엘이 와서 기름 뿔병을 취해서 기름을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면서 이 다윗이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었다. 모세가 나이가 많이 들었죠. 80세 되었는데 모세도 시대의 지도자로 쓰임 받았던 것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2절에 나오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약속해 주시죠. 그리고 여러분 어려서부터 임마누엘을 제대로 누렸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어려서부터 아주 성전의 언약궤 옆에서 자라면서 언약궤, 그 메시아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자라면서, 그러면서 3장 19절에 나오죠. 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말하는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이 구약의 성도들은 메시아 언약을 잡고 임마누엘을 누리는 사람은 누구나 승리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근데 그거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니까. 실제가 돼야 된다니까. 실제. 메시아의 의미가 실제돼야 되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의미를 실제로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 실제적인 삶이 돼야 승리하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 언약을 제대로 가진 사람에게 이 성령의 역사를 실제로 누리는 그런 삶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신약에 와서는 성령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면서 우리 속에 계신다. 그게 굉장한 비밀이에요. 우리 속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보혜사 성령을 줘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고, 영원히 함께 하는데 어떻게 함께 하느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넌 안다.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고 너희 속에. 이게 달라요. 구약은 왔다 갔다 했는데 신약은 왔다 갔다 안 해요.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하셔요. 이제 그 축복이 있는데 그 성령과의 교제를 얼만큼 실제로 하느냐 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 그래서 신약에서 이 베드로가 이제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고 초대교회가 언약을 잡는 데는 대략 한 3년 정도가 걸렸다고 볼 수 있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속에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언약에 대해서 베드로가 고백 선포를 해서 실제를 얘기했지만,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이 다 그리스도 언약을 잡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그리스도 언약을 잡고 그들이 삶을 살아가는 데는 다른 거로 산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부탁한 게 그거잖아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 기다리라. 그게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고 성령이 역사한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 16장에 대한 설명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을 여러분이 성령의 실제에 대한 내용으로 잘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저는 그 내용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아주 그 의미가 이 성령과 함께 사는 그 실제를 너무 잘 설명을 해놨어요.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겐 유익함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저는 이 요한복음 16장 8절을 읽을 때 성령님이 인격으로 저와 여러분과 인격으로 함께 하는데 죄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해주고, 의는 거기 설명 나와 있어요. 내가 아버지께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그 내용을 설명드렸죠. 예수는 부활승천에 가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지금 우리에게 뭘로? 성령으로 함께 하시잖아요. 그게 어디 나오느냐면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에 나와요. 19절에 보면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하는데 그들과 함께 역사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그런 내용인데, 그러면 성령이 와서 뭘 하느냐? 여러분 요거는 요절로 외워두시고 좀 가지고 계시는 게 좋아. 요한복음 16장 13절. 요한복음 16장 13절 뭐예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이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로, 여러분 옳은 길, 바른 길, 여러분 누가 봐도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한다는 거예요. 성령 인도받으면 여러분 진리 가운데 인도받는 그런 삶이 되어지고, 그리고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는데 장래일도 알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는 급변하는 시대입니다. 예전에는 뭐 10년의 강산이 변했는데 얼마 전에는 6개월. 이제는 눈 뜨면 막 바뀌어요. 지금 눈 뜨면 지금 AI 시대가 막 오면서 여러분 머리하고는 비교 안 되는 AI 머리는 여러분과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 높아봐야 200밖에 안 되잖아, IQ. 그런데 AI는 많이 넘는다 그러잖아요. 그런 머리를 가지고. 근데 여러분이 알 거 있어요. 그러나
지성은 여러분보다 뛰어나도 영성은 여러분 못 따라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존재, 이 영적인 영성에 대한 부분에 눈을 떠야만 승리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떻든 여러분 장래일을 알고 나가는, 그래서 여러분의 개인 삶, 여러분의 일,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사역 이런 것들을 보고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 그리고 24절 뭐예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해라. 저는 현장에서 복음 받고 요 사람 조금 신앙이 있다라면 요 요절을 꼭 알려주면서 요거를 우리가 보통 구원의 기도응답의 확신 요절로 요걸 외우고 있는데 여기에 성령이 역사한다는 의미가 들어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받으리니 뭘 받느냐? 성령 받는다는 뜻이에요. 성령. 이 성령을 설명하는 장이 요한복음 16장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면 너희 기쁨이, 여러분이 성령이 역사하면 어떤 문제도 해결되기 때문에 기쁨이 되어진다는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래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얻었는데 그 평안이 누려지는, 어떤 일이 와도 평안하면 여러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뒤에 나오잖아요. 그 뒤에 보면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는, 어떤 환난 어려움이 와도 평안하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부활 승천에 가시면서 이제 이 약속을 기다리라고 그 사도행전 1장 4절에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8절을 준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축복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으면 전혀 모자란다. 그 증거가 사도행전 2장이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 받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 그 마가다락 모였던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게 됐잖아요. 성령 충만 받으니까 4절에 나오잖아요. 그들이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러니까 그 성령 충만하니까 자신 넘어설 수 있고 인간관계 넘어설 수 있고 상황을 다 이길 수 있는 힘, 파워가 임하게 되고, 그리고 15개 나라 사람이 몰려왔는데 그들에게 그들의 언어로 다 이야기를 해서 힘을 주고 답을 주고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됐다고 말씀하고, 그 다음에 2장 16절에서 18절에 이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세의 남녀 종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물부터 부어준다 그랬는데 그 성령이 역사하면 자녀가 예언하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꾸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누림 속에 두 단어가 들어있는데 그리스도와 성령, 구약은 메시아 임마누엘, 신약은 그리스도와 성령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는 그런 축복이 있는데 그리스도와 성령이 실제 의미가 실제돼야, 그래서 압축을 하면 그리스도의 의미는 여러분이 애우고 있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인 권세를 주셨습니다를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은 요한복음 16장 8절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 돼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서 책망한다. 조금 내용으로 본다면 13절, 24절, 33절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여러분 성령과 함께 사는 실제, 그래서 실제 증거는 사도행전 2장 4절, 사도행전 2장 16, 17절 이렇게만 또 합축해서 정리를 해 놓으시면 여러분 전혀 누구든지 모자라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인간 문제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우리 신앙 근본 네 번째를 좀 말씀으로 나누려고 하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인간 문제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원래 인간은 어떤 존재였나 우리가 좀 정리해 볼 필요 있겠죠. 원래 인간은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7, 28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삶이 되어지죠. 그런데 그 인간에 대한 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게 창세기 2장 7절 8절.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령, 이 생령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생령. 그 생령이 있을 때 에덴의 축복, 생령이 있을 때 에덴의 그 모든 나무 실과를 자유로 먹고, 아담은 생령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동물과 가축들의 이름을 다 지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이 창세기 2장 16, 17절. 그래서 모든 나무 실과의 열매를 임의로 먹고, 근데 하나 조심해야 될 게 있어. 동상 중앙에 있는 선악을 하는 나무 열매는 따먹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해 줬고, 그 다음에 18절에서 25절에 가정도 하나님께서 아무 고통과 어려움 없는, 그 여러분 요즘에 가정 속에 뭐 어떤 부부 또 자녀 관계 뭐 여러 부부 그 가정 관계에서 크고 작은 아픔들이 있는 거 왜 그러냐? 오늘 답 내셔야 돼요. 여러분 개인 문제, 가정 문제, 삶의 문제 답을 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인간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여러분 이해하시면 얼마든지 그 문제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신의 문제 해결받고, 가정 문제 해결받고, 여러분 삶의 문제, 직장 문제, 산업 문제, 여러분 사회 문제, 모든 문제 해결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인간 문제를 정확히 여러분이 진단하고 거기에 답을 얻으면,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답을 얻으면 돼요. 그래서 인간이 이렇댔는데, 인간이 문제 속에 빠지게 되는데 뭐가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누구나 다 아는 선악과 사건이 터졌죠. 이 선악과 사건이 터졌어요. 선악과 사건. 이게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인간이, 그래서 선악과 사건이 뭐예요? 그걸 원죄라 그러죠. 원죄. 원래의 죄.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원래의 죄. 원래의 죄가 뭐예요? 원래의 죄가 창세기 3장이에요. 창세기 3장 문제예요. 원래의 죄가. 다른 문제가 아니고 창세기 3장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 문제를 심플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아주 구체적으로. 근본 원인이 뭐고 결과는 왜 나왔는지 이거 정확히 알고 있어야만. 왜냐하면 지금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은 복음 들을 때만 창세기 3장을 잠깐 설명 듣고 그 이후에는 아예 창세기 3장을 안 쳐다봐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3장에 계속 귀소, 회귀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의 영향을 천국 가는 날까지 받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이해하고 누리는 게 복음 누림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계속 걸려들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계속 필요해요. 성령의 능력이 매일 필요해. 매 순간마다 필요해. 그래서 복음이 매일 필요하다. 그게 복음 누림이에요. 복음 누림을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와야 되니까,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니까, 승리해야 되니까, 그래서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이 선악과 사건을 원죄라고도 하고, 우리의 용어는 아니지만 운명 팔자에 묶였다 그랬잖아요. 어디에 묶인 걸 말하느냐? 창세기 3장에 묶여 있는 걸 운명 팔자라고 그래요. 운명 팔자. 운명 팔자. 그래서 이거를 불신자 상태라고 그래요. 불신자 상태.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신앙생활에서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창세기 3장이고, 그 다음에 그것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그것이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게 불신자 상태예요. 그 불신자 상태는 그 무당촌이라고 하는 완전 그 우상이 판을 치고 있는 그 무당이 판을 치고 있는 그 현장에서 확인한 내용이잖아요. 실제 삶의 실제. 그래서 그 실제 그 내용을 가지고 지금 얼마나 사람들이 고통당하는지 그런 부분을 제대로 알아야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인간의 근본 문제. 자, 인간의 근본 문제가 창세기 3장 1절에 6절이죠. 근본 문제가 왜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알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알았어. 자, 거기에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3장 창세기 3장 1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 지으신 들심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2장 17절이잖아요. 2장 17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그 말씀을 그 성경의 말씀대로 알지를 않고 지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기준 가지고 말씀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였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된다. 지금 요 하나님같이 된다. 네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속여가지고 자기가 완전히 자기가 주인 돼서 살아가도록 이 속이는 게 사단의 전략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어떻게 됐어요? 요 6절이 그 6절이 결과잖아요. 그걸 선악과를 따먹은 장면이잖아요. 따먹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죠. 그게 창세기 6장 3절에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인간과 함께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어요. 근데 그 영이 떠나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사단이 주인 돼버리는. 그래서 여러분 그랬잖아요. 주일날 메시지 나누면서 했잖아요. 영이 죽어버린 사람을 사단이 자녀 삼아버렸다. 그래서 여기다 하나 더 쓴다면 요한복음 8장 44절을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그런 모습.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서 어떻게 됐어요? 죄와 저주 가운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 하나님의 그 축복 에덴을 상실해버리고 행복해야 될 행간이 행복하지 못하고 온갖 저주 재앙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됐다는 거죠. 근데 그 인생이 완전히 어떻게 됐어요? 사단 마귀에게 완전히 잡혀버렸어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렇게 여러분이 내용을 잘 정리를 딱 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사단에게 잡혀버렸어. 그래서 이것이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고, 그래서 그 근본 문제의 내용은 불신자를 볼 때 완전히 사단에게 잡혀있는, 마귀 자녀가 되어 있는, 종되어 있는, 완전히 노예로 살아가는, 마귀에게 묶여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죠. 모든 문제가 오게 되는데, 그래서 창세기 3장 7절, 8절, 10절, 16, 18, 19, 20 뭐예요? 그럼 이제 여기에 내용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쓰지는 않을 테니까 창세기 3장 7절이 뭐예요?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해 입었다. 그게 뭐예요? 종교, 미신, 우상, 인간의 어떤 뭔가 풍속을 따라가는 것이 결국은 영적 문제를 가져오잖아요. 영적 문제를 가져온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3장 8절 10절 뭐예요? 아담 아담이 하나님이 두려워서 무화과 나무에 숨었다. 두려움이 찾아왔다. 두려움만 있어요? 불안, 여러 가지 안식이 없고 평안이 없고 만족이 없고 뭐 여러 가지 고통, 우울하고 외롭고 뭐 여러 가지 정신적인 그런 질환을 갖게 되는 그런 문제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창세기 3장 16, 18절 뭐예요? 잉태 고통, 수고 고통, 가시덤불, 엉겅퀴. 그 한 단어를 얘기해요. 여자에 대한 고통 한 단어 잉태, 남자의 고통 모든 고통을 통틀어서 수고. 세상이 왜 이렇게 어렵냐? 이 사회가 왜 이렇게 어렵냐? 왜 이 시대가 어려우냐? 가시덤불, 엉겅퀴. 자, 그런 모습 때문에 오게 되는데 그걸 육신 문제라고 그래요. 자, 그리고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흙으로 우리가 지음받았는데 흙으로 돌아간다. 흙으로 돌아간다는 뭐 누구나 다 알아. 불신자도 다 알아. 흙으로 돌아가. 근데 흙으로만 돌아가지 않아요. 성경에만 나와요. 예수 안 믿으면 영원한 지옥, 예수 믿으면 영원한 천당,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그런 축복이 있음을 내세 문제에 대해서 성경에만 정확히, 이 세상의 그 어떤 지식과 책에서는 안 가르쳐줘요. 성경에서만 분명한 내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자의 어머니가 돼서 후손 문제가 왔는데, 여러분 후손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해 줬죠. 창세기 4장을 통해서 지적해 줬잖아요.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어. 여러분 그 사람들의 어떤 성품 보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때는 피제사라야만 하나님과 교제가 돼요. 그래서 그 답이 어디 나와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나오죠. 그 예물이 증거한다고. 그 예물, 피제사라야만 하나님 만나주시는 거예요. 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인이 어떻게 보면 정성면에는 곡식에서 좋은 곡식 고르는 게 더 어려워요. 짐승에서 뭐 토실토실한 짐승 골라서 제사 드리는 건 쉬워요. 훨씬 정성면으로 봤을 때는 가인이 훨씬 낫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피제사를 받는 거예요. 피제사. 피래야만 하나님 만나주시고 죄를 사해주시고 사단을 꺾어주시는 그 메시아의 의미가 들어있잖아요. 그 축복을 누리려면 피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 성구를 썼어요. 자, 그래서 인간의 근본 문제, 마귀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마귀에게 완전히 잡혀서 사는 거예요. 이 세상 풍속을 통해서. 예배서 2장 2절이 뭐예요? 이 세상 풍속을 통해서 공중권세잡을 따르는, 지금 불순종 가운데 역사는 영.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세상 문화에 빠져서 살아가잖아요. 지금 그 여러 가지 환영이나 환청이나 뭐 여러 가지 영적 문제를 안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자, 그런 고통들. 그래서 많은 그런 이 귀신에게 잡혀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그래가지고 뭐 어떤 사람 비행기 체험까지 한다. 요즘에 비행기 체험하는 사람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막 여러 가지 영적으로 시달리는 환청과 환영에 시달리기도 하고, 그리고 정신문제, 마태복음 11장 28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뭔가 시대가 발전하고 발전은 많이 됐는데 고통은 더 심해. 발전은 많이 됐는데 직장에 들어갈 데가 별로 없어. 이게 뭔가 삶을 살아가는데 예전보다 오히려 더 많이 힘들어. 삶이 힘들어져요. 그래서 많은 그런 고통을 감고 살아가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이 사마리아 지역을 얘기하면서 중풍병과 안진병, 여러 가지 질병들이 이렇게 대두되는 그런 내용을 얘기하죠.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이제 부자가 하나님도 없고 내세도 없고 죽으면 끝나는 거야. 덜커덕 죽어보니까 영원한 지옥. 정말 얼마나 뜨거운지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에게 물 한 방울 좀 찍어달라고 할 정도로 그런 고통 속에 들어가게 되는.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뭔가 열심히 살았는데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서 3, 4대가 망하는, 하나님 안 섬기면 뭔가 다른 걸 섬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3, 4대가 망하는 그런 자녀의 그런 어려움, 자녀 유산, 영적 유산, 대물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에 빠지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인간의 노력이 나와요. 자, 인간의 노력이 나오는데 그게 종교, 선행, 철학. 그래서 종교, 세상 사람들이 많은 어떤 우상 숭배, 미신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어떤 그런 자연이나 나무나 돌이나 이런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을 석가모니라든가 공자라든가 이런 사람을 또 이렇게 신처럼 모시는 이런 모습도 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로 하지만 그거 갖고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사람을 준 적이,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 와서 죽고 부활하는 사람이 구원자인데, 누군가 와서 죽고 부활한 사람은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만이 구원자가 되는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선행, 착하게 사는 거. 그래서 그 내용에 보니까 이사야 64장 6절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 같으니. 우리의 행위, 여러분이 뭔가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귀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의는, 여러분의 행위가, 여러분의 삶이 더러운 옷과 같다는 거예요. 더러운 옷. 깨끗하게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남에게 피 안 주고 살고 귀한 거예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여러분이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어지며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노라, 그렇게 말씀해 줬고, 그 다음에 철학 골로새서 2장 8절에 세상 지식 쌓는 거
귀한 거예요. 여러분 지식이 있어야 뭐 세상에서도 여러 분야나 이런 데를 여러분 다양한 데를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요. 지식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뭐 여러 가지 자격증도 좀 따고 뭐 학교도 좀 다녀야 되고 여러 가지 뭐 전문적인 분야의 그런 기술들이 있어야 여러분 일을 할 수 있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근데 그거는 구원의 길은 아니에요. 초등학문이라고 성경에 나오죠. 그거는 세상 살아가는데 안 배운 것보다 배운 게 낫고 많이 모르는 것보다 많이 아는 게 좋고 귀한 거지만 구원의 길은 아니라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인간이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해결했어요. 결론. 그래서 원래 인간은 저런 축복 속에 있는데 문제 가운데 빠졌는데 그 문제 해결. 그래서 우리 인간의 노력 갖고는 그 어느 인간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의 길을 열었죠. 창세기 3장 15절. 이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트리게 할 것이다. 이 뱀으로 인해 생긴 창세기 3장 근본 문제 모든 문제 해결하겠다.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태어났냐? 마태복음 1장 그 18절에 예수 그리스도 나심은 이러하니라. 여자의 후손이라 그랬잖아요. 남자의 후손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 그래서 거기에 여자의 후손으로 나심을 아주 정확하게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니. 그러니까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거. 이런 거 아주 과학적이고 초과학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런 일을 이루었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주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그 예수 나심을 마태복음 1장에서 쫙 14대에 걸쳐서 설명을 하잖아요. 그 내용을 쭉 설명하면서 18절에 예수 그리스도 나심을 정확하게.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대해서 뭔가 심플하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수 나심은 여자의 후손. 하나님께서 마리아라고는 한 여인을 선택해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이를 낳겠다. 근데 그 아이를 낳아가지고 어떻게?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에 그 아이를 낳아서 어떻게 할 거냐? 21절에 보면 그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 자,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구원해? 구원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회복되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원래 인간이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 생령이 함께 했었잖아요. 근데 그 생령이 이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을 회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이 정확하게 21절에서 23절에 정확히 나온 거예요. 예수란 뜻은 구원자, 구세주인데 그래서 그 구세주가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그 내용이 22절 23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했듯이 보라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그 임마누엘 구약에 그 수없이 임마누엘 사용했었는데 그 임마누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근데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신약에 와서 어떻게? 그래서 오늘 제가 아까 서두에 좀 설명드렸던 구약의 성도들은 임마누엘, 신약의 성도들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내주 인도 역사하시는 우리 안에 영원히 우리 속에 함께 하시는 그분을 얼만큼 누리느냐가 신앙의 관건이 되는 것이다. 신앙생활에 진정한 축복이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 17절이 아주 중요해요. 임마누엘의 그 내용이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여러분이 참고하셔서 오늘 말씀 중에 좀 이렇게 종합 정리를 하면서 우리가 하고 있는 복음 누림, 그 복음 누림의 내용, 그리스도와 성령인데 간단하잖아요. 그래 잘하는 단어잖아요. 근데 참 그 그리스도의 그 의미, 성령의 의미. 근데 제가 보니까 그리스도 의미 깨닫는 거는 우리가 예를 들어 얘기했잖아. 아브라함이 몇 년? 24년. 베드로가 몇 년? 한 3년 걸렸죠. 3년 이상 걸렸죠. 예수님 부활 승천에 가시고 이제 만나게 됐으니까 뭐 약 3년 걸렸다고 보고.
그리고 이 성령에 대한 실제. 근데 저는 지금 우리가 뭐 그리스도 강조 많이 드렸지만 실제 성령과 함께 사는 거 지금 거의 놓치고 있습니다. 성령과 함께 사는 거 찾아내지 않으면 실제적인 응답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얘기하잖아요. 정말 가장 멋진 신앙인으로 삶을 살았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붙잡고 산 내용을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정리를 해주고, 성령과 함께 사는 것을 고린도 전서를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제 요절로 한다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살았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갖고 살았고, 그리고 실제적인 성령의 능력을 누리게 된 것이 고린도전서 2장 12절.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를 하셔서 정말 우리가 복음 누림에 대한 근거, 그리스도의 의미 제대로 알고 누려야 되고, 성령의 의미 제대로 알고 누려야 되고, 그럼 이런 부분을 잘 정리해서 실제적인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지는 참 신앙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그 축복을 여러분만 갖고 있지 말고 여러분 주변에 가장 안타까운 게 가족이잖아요. 자녀들이잖아요. 저는 너무 안타까워. 정말 이 복음 누리면 누구든지 멋진 인생 될 수 있는데, 진정한 인간 정체성 회복할 수 있는데, 저는 그 확신이 있습니다. 그 증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누렸던 복음 누림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어떤 능력이 있는지, 어떤 축복이 있는지 다시 한번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 누림, 그리스도 누림, 성령 누림 실제되어서 누구도 아버지는 자신의 연약, 부족, 한계를 넘어서는 되어지는 그런 축복,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인간 정체성을 제대로 회복하고 그 축복 속에 들어가고 그것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복음으로 세상을 살리는 교회의 표를 가지고 인도받고 있는데, 이제 아버지는 저 현장에 죽어있는 현장, 아버지님이여, 아버지님 사람들을 정말 구원받고도 그 축복을 못 누려서 방황하고 있는 이들을 건져내고 돕는 귀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함께 해주시기 원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